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 말씀은 그 악인들의 사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 자나깨나 의인들을 치고 괴롭힐 궁리만 합니다. 또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악한 자들은 의인을 괴롭힐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들에게 활을 쏘기도 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잘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처럼 악한 자들은 아주 의인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노심초사, 또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때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악인들은 이렇게 의인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사탄,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 악한 사단 마귀,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늘 싸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런 일들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약속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한 자들이 노심초사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저 기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요. 우리에게 활을 쏴요. 그러나 어때요? 주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왜? 그들의 날이 가까움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날이 뭡니까? 그들의 멸망할 날, 그들의 마지막 날, 그 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일들을 비웃으신다. 여러분,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그들의 그 모든 일들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자의 후손들의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주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신다. 아니,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시편 2편에 예언된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어요.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의기투합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사탄의 계획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악한 자들은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 이야기죠. 예수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저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쳐들어와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다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 예수만 죽이면 다 될 줄 알고. 그러나 예수를 죽인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기독교가 그 땅에서 더 흥왕하게 되고, 자기들이 염려했던 일, 혹시라도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만 죽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온 예루살렘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한 사람만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세히 앞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마치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가야바가 예수 저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온 인류가 평안하다, 예수를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뭐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인간의 생각으로 말했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망하는 길을 피하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바가 자기의 악한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야 마시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로 바꾸시고야 마신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인 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목베어 죽이고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흥화해 가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에도 마찬가지 가톨릭이 개신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개신교를 심하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뭡니까? 블라드 메리, 피의 여왕.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너무나 많은 개신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개신교는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는,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요셉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악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세요.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손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로 만들고야 마신다는 사실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형국이 그러합니다. 요즘 기독교를 향한 그런 박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부풀려서 정말 기독교를 한 가지 잘못된 일로 인해서 10가지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뒤에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와 계획이 있어요.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모슬렘권들 안에는 얼마나 실제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독교의 탄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탄압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일들 앞에서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당신의 귀한 뜻들을, 놀라운 뜻들을,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자들이 휘두르는 칼과 악한 자들이 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약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